시작해서 그날부터 일주일 하고 또 일주일 하면 내일 입제인데 그냥 수요일 날 쭉 하려고 오늘 입제를 해서 50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나는 얼만큼 기도를 하겠다를 좀 각자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장보살 보는 경을 50번 독송하겠다. 이러면 최우수 우수상. 이런 사람은 좀 나중에 선물을 좀 줘야겠다. 50번 한 사람, 50번 이상 한 사람은 무슨 선물을 주나? 그 보이차를 하나 준다. 그래. 보이차 하나씩 준다. 네. 보이차를 한 편씩 줄게요. 좋은 보이차예요. 네, 허른 거 이상한 거 주는 거 아닙니다. 50번 이상한 사람 검증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검증하기 어렵네요. 네. 뭐 일단은 뭐 양심을 믿어야 되겠죠. 나 한 거를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야 되나? 너무 심한가 그거는? 예.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문자 검색을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양을 정하는 것을 먼저 목표로 삼고요. 지장경만 다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장보살 정근, 지장보살 반복적으로 정근하는 것도 하세요. 최소 108염주 한 번 돌리는 거. 원래 기본은 10번 돌리는 거예요. 108염주로. 한 번 돌리는 거 이제 3분이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초보자잖아. 초보자.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보고 108 한 번이라도 돌리라는 거고요. 내가 10번 정도는 돌려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그리고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같이 제를 지내는 거야. 일단은 목표량을 정했고요. 스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도 별로 안 땡기는데요. 그 입제는 했어요. 스님 뭐 이렇게 그 위패도 올리고요. 오늘도 오기도 했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입제해서 올리긴 했는데 또 오긴 했는데 스님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스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럼 안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 기도를 목욕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비호감. 냄새가 장렬합니다. 한 3일 안 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3일. 요즘에는 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손을 씻어야 되죠. 이 불결 하면 바로 이렇게 전염병이 직격탄으로 맞아요. 전염병 맞아. 병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씻지 않는 거하고 기도 안 하는 거랑 비슷해요. 마음도 씻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이틀 안 씻으면 마음에 악취가 난다니까요. 악취 증거는 뭐냐? 화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에 악취가 많이 나네. 화를 잘 내면 악취 많이 나는 거예요. 저 악취 나네.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화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화나는 사람. 그렇죠? 남만 그래요? 여러분들 화내는 사람 옆에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악취 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 욕심이 나는 것도 역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맨날 욕심을 좀 많이 내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느낌이 있잖아. 저 사람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이러면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 맞죠, 그죠? 여러분 볼 때 스님은 욕심이 참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제가 부리는 욕심하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욕심하고는 다르잖아. 제가 욕심 부리는 건 기분 좋은 욕심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기분 좋잖아. 스님이 저렇게 욕심 부려서 떡집도 한다고 하고. 그런 건 걱정은 되지만 기분 좋은 욕심이라고요. 근데 기분 나쁜 욕심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제 기분 나쁜 욕심을 부리거나 기분 나쁜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은 악취가 나는 건데요. 그거를 제어하고 그거를 씻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0일을 잡고 지장 기도를 해라. 다른 기도보다 지장 기도 효과가 굉장히 커요. 금강경 기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좀 어려워요. 우리 그냥 이렇게 업장인 두터운 우리보다 조금 기도가 좀 세, 높아. 그래가지고 어려워. 근데 지장경은 가장 내용도 쉽고요. 우리 인과응보도 잘 알게 되고 굉장히 착해지고 순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드는 게 지장경이에요. 또 업장이 다른 경보다 훨씬 빨리 소멸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스님 너무 장애가 심한데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경만 읽으면 부부싸움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경만 읽으면 괜찮습니다. 네, 싸우세요. 경 읽고 싸우면 경 읽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사라지게 돼요. 경만 읽으면 접촉사고 나요.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지만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미래에 더 나쁜 걸 땡겨서 지금 박치기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장경은 다른 기도보다 그런 게 더 많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인 기도니까 그래요. 조상 기도잖아. 조상님이 나하고 연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조상이 나랑 무슨 관계냐라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중조부모 고조부모 다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냐 이렇게 하지 안 그래요. 조상님은 나에게 살아있어요. 조상님 멀리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생명공학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유전자로 이렇게 조상님들이 내 속에 다 살아있어. 내 유전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주셨는데 역시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셨어. 근데 유전자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이렇게 위암이 걸렸어. 알고 보면 위암으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었어. 이게 이제 이렇게 유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의 질병도 유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굉장히 커요.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 노래를 랄랄랄라 너무 잘해 노래를. 알고 봤더니 우리 증조 할머니가 완전히 꾼이셨어.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 그 유전자가 나한테 이렇게 와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거고요. 내가 늘씬하니 미인이야. 내가 잘나서 미인인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미인이라서 내가 미인.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유전자가 그대로 나의 능력이나 외모나 병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전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에 내가 관리하는 거 정도. 또 불교를 만나서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거 정도죠. 그래서 조상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굉장히 나한테 존재한다. 나랑 같이 살고 있어 조상님이 유전자로. 물론 실제로 조상님이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유전자로서의 살고 같이 있다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님,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지 사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이 나는 환경에 있으면 살고 싶어요? 네, 당장 이민 가거나 아니면 이제 도망가야지 전쟁 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잖아요. 어쨌든 전쟁이 나는 사회에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난하고 막 싸움이 많고 안보가 불안한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탈출해야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조상이 살고 있다. 내 조상님이 편하게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시기 질투로 가득하고 뭐 악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뭐 이렇게 우라로 가득하고 이러면 조상님이 불편해요. 조상님이 불편하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조상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있잖아요. 저 첫인상이 참 좋아. 이러면 조상이 나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다라는 거야. 좋은 조상을 두고 있다라는 거야. 첫인상. 반대로 첫인상이 나쁘다라는 것은 조상하고 나랑 조금 이제 원결이나 충이나 상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디 낯선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이렇게 약간 반맛 취급하고 좀 그래. 이러면 이 조상님하고 이 원결을 빨리 풀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 참 저 사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는 왔다 갔다밖에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조상님하고 척이 져 있으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저 사람 좀 이상해. 좀 더럽잖아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조상님은 멀리 갔을 때, 뭐 해외 같은 데 갔을 때, 뭐 미국에 갔어? 프랑스에 갔어? 이런 데 갔을 때 돕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조상이 돕는 거야. 정말 진짜로. 조상님의 힘이 제일 커요. 그런 때는. 부모의 힘보다 자식의 힘보다 내 전생의 그 무엇보다도 해외에 갔는데 누가 날 도와주더라. 은인이 있어. 해외에 갔더니. 해외에서 더 잘 돼 막. 이러면 조상님이 돕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고요? 이렇게 그 명리를 공부하면 나와요. 명리를 공부하면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태어난 해가 연도예요. 태어난 해가 연도인데 뭐 개축년에 태어났다, 임자년에 태어났다, 뭐 갑신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연도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태어난 해가 바로 조상 자리이기도 하고요, 국가 자리이기도 해요. 태어난 해에 좋은 성분이 있으면 국가직 공무원을 하면 되게 잘 돼. 조상님이 줄을 잘 대주니까 역시 해외에 가서도 잘 돼. 멀리 가서도 칭찬받고 박수받고 막 그래요. 정말이냐? 아니 그 임상 시험을 해보면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임상 시험을 여러 번 해보면 거의 맞아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연도가 태어난 해가 조상이라고 하고 국가 자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 조상님의 이런 그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정말 진짜로. 그러면 조상하고 상극이 돼 있어. 또 원진이 돼 있어. 충이 돼 있어. 그럼 영원히 나는 사람들한테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되나? 멀리 가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외로운 사람이 되나? 아니란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해.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다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은 아직 사회에 나가서 살고 낯선 환경에서 살고 낯선 사람을 만나게 돼.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낯선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알 수 없어. 이렇게 그 충이 돼 있고 극하고 이런 것들은 시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 복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조상님이 잘 도와서 인상도 좋고 밖에 나가면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래. 근데 10명이 9명은 다 고생한다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더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줘야지. 애들이 뭐 기도하겠어요? 안 해. 자기 스스로는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또 종교에 대한 혐오증이 있어 좀.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잖아요. 이 효과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절에 그냥 땅만 밟고 와도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절에 가서 땅만 밟고 와 가가지고 땅만 밟고 와. 그래도 돼.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있거든요. 절이란 곳은
조상들을 잘 모시고 정신세계의 영역이고 이렇게 마음을 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땅만 밟고 와도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도 내 속에 있는 조상님들 평화롭게 해주고, 예,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빌어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발언문, 참여 발언문 썼잖아요. 기도는 곧 돈이다. 예, 기도 1시간에 8,500원씩 받아야 돼.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내가 널 위해서 기도 1시간 해줄게 8,500원씩 받으세요. 최저시급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효과, 진짜 그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무슨 돈이 생겨, 밥이 생겨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면 돈 생기는 거 맞고요, 밥 생기는 거 맞아요. 예.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것도 일당으로 버는 것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1억밖에 안 되지만 몇 년을 모아야지 1억이 되지만 기도로 이렇게 정신세계 영역으로 버는 것은 정말 대박이 날 때는 정말 크게 대박이 나기도 해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죠? 마음의 확신이 또 꼭 기도해야겠네? 생각이 들었죠? 기도는 이제 운동하고도 비슷해요. 운동을 며칠 안 하면 근육이 다 사라지죠? 근육이 지방질로 변해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안 하고 마음 수행을 안 하면 마음의 힘이 약해져요. 몸의 힘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 살면서 기운이 이제 기력이 저하가 됐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들기가, 코로나가 바로 침투하잖아. 이게 마음이 약해져. 마음 훈련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진다고요? 마음이 약해지는 현상이 뭐겠어요? 마음 약해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시 똑같이 화를 잘 내. 마음 약해진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면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를 잘해. 불평불만을 하고 시기 질투를 잘해. 그럼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끌려다녀요. 일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것이 좋은 걸 일로 갔다, 저리 좋은 것도 일로 갔다, 저리 이렇게 갔다 이렇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내가 기진맥진 뭐 이렇게 돼요.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고요. 시기 질투, 부러움이 너무 크고 안달이 나요. 그리고 자꾸 의지하고 아들 딸들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배우자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사실 한 번씩 나에게 의지해 주는 건 좋아.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한 번씩 의지하는 건 좋지. 그래, 내가 믿음직스럽게 그렇겠지. 그러지만 2번 의지하고 3번 의지하고 계속 의지하고 하면 싫은 거죠. 잔소리하는 게 의지하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못 믿어 하니까 잔소리하고 그러잖아. 그래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기대할 필요 없거든요.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나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너무 의지하면서 마음이 약해지면 의지하게 되고요. 또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게 마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군시렁군시렁 하고 있으면 마음 약해졌구나 이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요. 마음 공부를 해도 이게 이제 그냥 스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 하면 목표량을 정해줬어. 그래, 이 목표를 꼭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단기 효과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절에 다니면 절당을 밟고 오면 좋은 일 생기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생활이니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별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태화강을 1시간씩 걸어,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를 1시간씩 가서 운동을 해. 그럼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보면 운동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것은 내가 운동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헬스장이든 태화강에서 걷든
막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몸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고 생각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운동이 되겠어요? 운동 안 되거든요. 내가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운동하잖아. 근데 피트니스 센터에 갈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내가 결심을 하고 가잖아. 내가 운동을 이만큼 해야지. 라고 결심을. 그리고 강가를 걷는 것도 산에 가는 것도 내가 결심을 하잖아. 내가 이만큼 운동을 해야지. 또 하고 나면 나 이만큼 했네. 라고. 마찬가지로 마음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매일 기도한다는 게. 매일 헬스장 다니는 게 어렵잖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매일 내가 이걸 잡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마음 훈련을 하는 거야. 마음을 닦는 거지. 마음 훈련해서 내가 이 명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 근육을 만들자. 그래서 어지간한 일로 흔들리지 말고 어지간한 일로 아들이나 뭐 배우자나 누구 의지하지 말자. 또 어지간한 일로 화내지 말자. 어지간한 일로 욕심내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그냥 이렇게 힘이 막 솟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건강해지면 이렇게 마음의 화도, 욕심도, 시기 질투도, 뭐 부러움이나 끌려다니는 것도 덜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짐이 없으면 그냥 딴 생각 계속 하면서 그냥 너무 주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꾸 이런 생각만 자꾸 가지고 내가 마음 훈련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면 힘들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차를 빼달라고 2764 7643하고 박순희 보살님하고 차 때문에 저렇게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한 거예요? 올라가서 얘기하면 될 거 가지고. 예. 하도 저런 일을 당해가지고 아유 뭐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입제를 잘해서 우리 조상님이 좋은데 가시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요. 내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조상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밭에 딱 심으셨어. 씨앗을, 유전자 씨앗을 딱 심으셨어. 그 유전자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풍요롭게 결실이 맺어지면 저 먼 곳에 있는 우리 조상님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은 저 먼 곳에 계시기도 하고 내 마음에 계시기도 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조상님이 잘 되면 저 먼 곳에 있는 조상님도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백중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가족 축원문 이제 생축이나 뭐 이렇게 위패나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리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그것보다도 내가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올려도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아니 우리 어머님은 저기 지리산 어느 절에서 우리 가족 거를 다 올려서 또 내가 다니는 주 절은 또 거기에요. 지리산이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못 가요. 그럼 황룡사 오면 돼. 요 위패가 여기 없어도 지리산 절이나 여기 황룡사나 똑같은 절이니까 같은 부처님이니까 여기에서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지리산에 있는 절에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절 내절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또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뭐 지리산 절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저 어머니는 어머니 거를 올린 거고 또 나는 내 거를 올리는 거고 자식은 자식 거를 올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이렇게 그 원리가 우리가 조상님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기회를 챙기는 게 제사잖아요. 그리고 오형제가 전 세계에 각자 뭐 미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영국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어. 그러면 큰형님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 다른 5명은 뭐 참석도 못해. 그럴 경우에는 제일 훌륭한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겠어요? 각자마다 각자 집에서 기회를 챙기는 게 제일 훌륭한 자손인 거예요. 우리 형이 대한민국에서 챙기니까 난 안 챙길 필요 없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라는 거는 5명이 있으면 5명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지내도 돼요.
근데 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너무 형식이 많아서 그런데 형식이 너무 많고 힘들면 그냥 향 하나 피워놓고 그 케이크 하나 올려놓고 아니면 초코파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 조부님 오늘 기일인데 행복하세요라고 해서 거기 앞에서 왕생극락 하신 날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기념을 해주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위패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지에 올렸으니까 오형제가 황룡사 다 다니는데 우리 큰형님이 위패를 올렸어. 그러면 둘째 형님도 또 올리고 셋째 형님도 올리고 다섯 번째 형님도 이 가족들만 가족 100분의 0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저 말 듣고